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드디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지나 누가복음에 왔습니다. 누가복음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까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날 가장 저희와 환경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혹시 교회 좀 다니셔가지고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누가가 직업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교회의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지만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세리직을 버렸어요.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따라 나선 사람이고,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제가 초반에 잠깐 다뤘지만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 그냥 제자들이 있거든요. 사도는 예수님이 찍어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을 따로 이렇게 찍어서 교회의 기둥처럼 세운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는 제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따르면서 어떻게 베드로하고 가까워져서 베드로를 도우면서 나중엔 사역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역하실 때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가지고 있던 의사라는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당시 고대여서 뭐 얼렁뚱땅 의사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역사나 사료들을 보면 의사는 정확하게 훈련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의사의 역할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얼마나 미신적인 방법이 많았겠어요. 병나면 미신과 싸우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찾고 설명하면서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고대부터 의사였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과학자에 가까워요.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예? 우리 요즘에도 뭐 그냥 민간요법들 뭐 증명된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거 많잖아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의학을 정립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느 게 정말 맞는지를 추구하고 찾아 나가는 사람들, 일종의 과학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오 집사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험적인 증거를 찾고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하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 외에 누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뒤져봤는데 성경 바깥에 누가에 대해 기록한 교회의 기록이 믿을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2세기경에 쓰인 것, 그러니까 적어도 AD 100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거기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엔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는 사도가 아니고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아마 예수를 믿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도우면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역사적으로도 거의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여겨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거기도 누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요.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다 떠나고 내 주변에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누가가 왜 남았을까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을 섬기기도 했지만 자기가 의사니까 그 옛날에 감옥 상태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돌아가도 자기만 거기에 가까이 남아서 바울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만 남았다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다른 사도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사랑받는 의사로 아마 성도들 많이 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받는 의사로 이렇게 남았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 같아요. 그 누가가 결심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서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누가복음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부터 딱 들이밀고 또 마가는 마가대로 그렇게 보이는데 누가는 아주 이게 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전형적인 그리스 사람들 글쓰기, 역사서 같은 거를 쓸 때 그런 서론 시작처럼 쓴다고 합니다. 문체가 그래요. 그래서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굴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된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라고 말할 때 아마 우리를 말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증인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체적으로는 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쓰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되는 거죠. 목격자들과 또 일꾼으로서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 지금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목격자이자 일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목격자이기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교회 일꾼은 아니지만 목격자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또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요. 하다못해 사촌도 있었고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첫째로 예수를 놓고 그 이후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만 결혼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지만 그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다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였냐라고 생각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왜냐? 두 개 다 보시면 처음에 사도행전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는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1부, 2부로 이렇게 보낸, 데오빌로 보냈다기보다 데오빌로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그 높은 위치에 뭐 귀족이거나 아니면 뭐 직분이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 쓰는 붙이는 용어를 각하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실제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로마인으로서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마 놀랍게도 그 사람은 꽤 권위가 있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에 책이나 뭔가를 출판할 때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뭐라 그럴까, 책의 권위가 좀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누구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데 그 드리는 사람 이름이,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뭐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그 책이 뭐라 그럴까요,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보통 책이나 논문 같은 거 보면 앞에 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뭐 요즘에는 보통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논문 쓰는 동안 수고해준 뭐 아내와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부터 전통인데, 옛날에는 책을 돋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을 내세우고 책에 나오면 그 사람한테 그 이름으로 내고 그 사람한테 보내드리고, 물론 누가는 아마 이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속하게 된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이제 감 믿게 된 사람이라서.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 이름으로 출판하거나 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기도 하고 이렇게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뒤로 얘기가 뭐 짧은 거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굳이 이렇게 짚으면서 안 할게요. 그냥 말씀 전하게 된 김에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드리는데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 그 사도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는 직접적인 아주 가까운 제자라고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란 뭘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역의 시작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서 전하여 준이라는 단어는 파레두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레두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 말로 전하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 파레도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라도시스, 이게 뭐냐면 전승이라는 거,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어근을 갖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승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이게 전승은 뭐냐면 말로뿐 아니라 문서로도 전해지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구전, 1차적으로 구전,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록된 자료들,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이게 내력이라고 하는 게 디에기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세히 기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쓰려고 하는 이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기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쓰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쓰신 분들이 있다. 최소한 우리는 어떤 복음서가 쓰여 있을 거라고, 누가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최소한. 그리고 요한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요. 100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빼고 최소 마태와 마가를 누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냥 본문과 문장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비교해 보면 누가가 기본 틀은 말씀드렸죠. 마태나 누가나 전부 기본 틀은 마가에서 가져요. 거기서 마태는 사도로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과 이런 것들이 추가했고 누가는 또 마태와 마가를 다 읽은 다음에 또 자기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목격자들, 일꾼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자료를 성실하게 모읍니다. 왜 그러냐? 예, 또 성실하게 모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의 직업상 그래요. 의사라고 하는 의사라는 공부를 한 사람의 스타일로 봐서 그리고 저는 한글로는 잘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들 얘기를 따르면 확실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3절에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전해주신 거 들은 얘기 그리고 읽은 복음서들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해요. 차례대로 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쓰려고 한다라고 그러게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게 좋다. 누구한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이 좋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 문장 제일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이러면서 쭉 나오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돼서 조금 애매해졌는데 어쨌거나 이게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는 기쁨이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더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 여기서 한국 번역으로는 그냥 알고 있는 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하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목적어가 알고 있는 게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각하가 로곤을 알고 있는데 이게 로곤이 뭐냐면 로고스는 아시죠? 로고스. 로고스란 단어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로고스의 복수형이 로곤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차라리 번역을 하려면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네? 이미 들어서 배운 말씀들을 더 확실하게 여기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스팔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아는 뭐뭐 하지 않게 not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스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이게 합쳐져 가지고 확실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알고 있는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론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누가복음이 언제 쓰였냐 그러면 최소한 이 몇 년도 이전에는 쓰였을 것이라고 의견이
보통 많이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게 뭐냐면 AD 한 67년 내지 70년 이전, 67년 이전에는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언제 죽냐하면 목이 잘려서 순교하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게 한 AD 67년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게 아마 AD 33년, 34년인데 바울이 순교한 게 67년에서 70, 아무리 늦게 잡아도 70년 이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어디까지 기록하냐면 그냥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까지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누가가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도행전까지 썼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사도 바울의 순교를 빼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감옥에 간 것까지만 쓰고 끝나요. 궁금하신 분은 사도행전의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이미 썼다. 시작하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AD 한 67년, 아무리 늦어도 70년 이전에는 누가가 복음서를 쓴 거고 이렇게 하면 연도들이 정리가 돼요. 마가도 마태도 최소한 AD 70년 이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력을 저술한 분이 많고 그리고 분명히 본문을 보면 마가를 인용하고 있고 마태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쓴 글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만 50개가 넘습니다. 50여 개, 50개. 가끔 옛날에 뭐 이런, 여러분, 큰 거 나온 것 같이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놀라운 자료 나온 것 같이 무슨 복음선이 막 나온 거 기억나세요? 유다 복음선이 막 이런 거 관심 없으시구나. 그렇게, 교회가 커져나갈 때 AD 100년이 되기 이전에 온갖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쓰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 특별히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그 문화, 헬레니즘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주주의라고 번역하는데 그런, 그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말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글들을 막 써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게 오늘날 남아있는 것만 해도 한 50개 정도 돼요, 자료가.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도 읽을만 하다. 완전히 이상한, 완전 이단, 완전 거짓된 얘기 아니고, 그래도 읽을만 하다고 여겨지는 책이 한 9권 정도 되는데, 9권 정도.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 죄송합니다. 이건 구약만 9권이에요. 신약적인 복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읽을만 하다고 추천도 할 수 없는 책들이에요. 나머지 책들은. 구약의 외경들, 이른바 외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외경들은 한 9권 정도 참고가 되는 그런 책들이 제 기억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문서들이 범람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서가 왜 나왔겠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고 소천하고 다 이렇게 끝나갈 때 제일 늦게 오래 살아남은 교회에서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그 늙은 나이에 왜 요한복음을 새로 썼겠어요? 다시 복음서를 자기 이름으로 하나 더 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막 쓰는 거야. 막 자기가 이해한 내가 본 예수. 오늘날에 똑같아요.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본 예수.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자기 마음대로 들은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목격자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연로하신 분이 최종 정리를 하고 그 당 신학적인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쓰신 게 요한복음이고, 그 이전에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기록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게 마태, 마가, 그리고 이제 누가는 솔직히 말하고 있잖아요. 쓴 사람이 많은데,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직접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사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자료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내가 다 찾아봤고, 그래서 그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성경을 쭉 대학생들 성경 가르치고 이럴 때 지금 나름 이렇게 잘 나가는 후배들이 많은데, 뭐 대학교 교수 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되게 죄송한데요. 저는 완전히 문과 쪽이거든요. 저는 이공계 내용은 좋아하는데 그런 쪽, 특히 수학하고 거리가 먼데 말하고 글 쓰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 중에 이게 공대생들, 이과생들 글을 너무 잘 써요. 여기서 잘 쓴다는 게 뭐냐면 현란하고 화려한 뭐 묘사 이런 문체가 아니고요. 정말 깔끔하게 써요.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옆으로 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를 써도, 신앙 단정문을 쓰고 뭐 이런 걸 써도,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공대 출신, 뭐 박사나 이런 애들 페이스북에 이렇게 신앙적인 거, 뭐 이런 거 자기 의견 이렇게 딱 쓰는 거 보면, 어우, 야,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얘들이 참, 이건 그냥 제 편견일 수 있는데, 누가 더 그런 면에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막 이리 중구난방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자료 찾고, 그리고 이 자료의 역사적인 순서들 쫙 찾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마가나 마태복음 외에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의 저건들 다 듣고 수집한 다음에 이게 역사적 순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자기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을 이렇게 해서 누가가 이렇게 서론을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사실 이유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기는 사도도 아니에요. 자기는 우리처럼, 저는 그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글로 알았어요. 글로. 그리고 또 뭐야? 예수님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았어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고, 항상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 주관적인 영역은 항상 그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기초해서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교제 저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항상 분별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인데, 어쨌거나 누가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사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사도들과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내가 다 살펴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드리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는 제가 볼 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 데오빌로 각하는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말로, 부전. 예? 누군가 와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아마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용으로 정립된 것이다. 초대교회 때. 내용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그게 거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사도신경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정확한 교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가르치기 쉽게.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라는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배우고 들은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 사도신경 수준일 거예요. 사도신경 수준 그 이상은 아닐 걸로 보이고, 그런 분들이 특히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를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기 이름으로 그냥 막 여러 사람 사도들 이름으로 막 중구난방 자기 생각에 예수님에 관한 책들 남아있는 건 50권인데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뭐 예수님은 사실은 말이죠, 뭐 육신을 입고 안 왔대요, 뭐 이런 얘기하고, 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글들에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 철학에 기반해 가지고 육신은 안 좋은 건데 이데아만 좋은 것이고,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수 있겠냐. 그래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육신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온갖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주변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은 바에 대한 확실함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가 쓰는 이유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온갖 얘기, 요즘에는 유튜브 틀면 온갖 이상한 얘기도 많아요. 많은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에서 출발하면 돼요. 이 얘기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던 이런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얘기였구나.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내가 들은 바를 성경에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신앙이 누가 뭐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심지어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사로 받아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시고 받으셔서 감사한데, 심지어 오 목사가 그랬다더라 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물론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공부도 더 이쪽 부분에서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당연히 제 지도를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자체를 읽으셔야 돼요. 읽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예수 믿게 됐을 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당분간 딱 하다 보니까 날짜도 좋은 것 같아요. 11월 말 강림절 시작되고 예수님 탄생까지 누가복음 가지고 쭉 예수님 탄생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 직전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각각의 복음서에서만 나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복음서를 본인이 스스로 읽으시고 설교 들었던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복음서 한번 쭉 읽으시면 여러분의 믿음도 훨씬 확고하게, 그랬다더라가 아니고 든든하게 서게 될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교회에 사랑받는 의사,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들어서 믿은 자로서 똑같이 이제
이제 예수를 들어서, 듣고 읽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들은 바를 정리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누가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그 소중한 기록을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어서 그저 들어서 하는 믿음이 아니고 확고히 사실과 역사 가운데 기반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